이사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한 사람.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이사야는 우시아 때부터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쳐 므낫세의 통치 기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며 호세아,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으며 그 이름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한 시기는 남북 왕국 모두가 큰 혼돈을 겪던 때입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남유다 역시 혼란 속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암흑 같은 시기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사야서에서만 50회가 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고난의 광야 대신 절망의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결코 고난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고난을 피하고자 한 백성들은 이러한 거짓 예언을 신뢰했습니다. 백성들은 고난 중에 회개를 거부하고 절망을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이룰 때까지 이들은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에 대한 징벌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위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사야의 생애보다 긴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의 저자가 이사야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사야의 이름을 통해 일관되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지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인생에는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잊힌 것 같고 하나님 역시 더 이상 나를 쳐다보지도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러했을 것입니다. 오래 기다렸으나 어디서도 도움이 오지 않는 좌절과 무기력 가운데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신실하신 그분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당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길을 내십니다. 앙망은 히브리어로 카바로 기대하고 기다리며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십시오. 순종은 이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며 우리의 삶을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잊거나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온 광야를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광야를 견디고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다거나 어떠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 꽃을 피우시며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 당신을 앙망하는 자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을 나눠보세요. 고난 중에 있는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전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30주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인공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통독하면서 참 쉽지 않다라고 느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좀 짜증난다.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똑같은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던 때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런 구절이 나와 있죠. 이사야는 유명한 왕 그 시대에 걸쳐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므낫세. 묘하게도 우시야는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이죠. 아하스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 그 다음 히스기야는 역시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 그 다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간악한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까지의 그 어간에 예언을 했던 굉장히 긴 기간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긴 기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혼란했고 어두웠던 시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고 이제 곧 유다도 망하게 될 영적 암흑기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죠. 이사야는 그래서 1장부터 40장까지의 끊임없이 심판을 이야기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에 대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서운 심판과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40장부터 이사야는 계속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희망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자, 제가 이 광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썼던 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아픔의 광야를 지나가야 했죠. 자, 읽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고난의 광야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절망의 광야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하게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끝나기까지 광야의 시간을 견디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40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비록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위로와 회복,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이 가장 큰 위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위로가 되는지 가장 명확히 아는 방법은 무엇이 절망인지를 아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가장 큰 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초반에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5년, 10년, 20년이 흐르는 동안 응답이 없자 잊힌 것은 아닌지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가장 큰 위로를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비록 절망의 광야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암울한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심히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절망의 광야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고난이 절망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어쩌면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절망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누군가를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것 거절하고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 절망의 광야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견딜 수 없는 시간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으로 인하여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전에 읽은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5년, 10년, 20년, 아니 70년을 지나야 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절망의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견뎌야 되는 그 시간들, 절망의 광야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책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보겠습니다. 인생에는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책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앙망은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되어 있는데 기대하고 기다리며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이사야는 절망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카바,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를 향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말씀일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영성 수업에 나오는 글인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때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 라고 답한다. 좋은 일들을 하고 제법 성공하면 나 자신에 대하여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실패하면 우울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나이가 더 들어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이것뿐이다. 내 평생에 한 일을 보라. 나는 뭔가 좋은 일을 했다. 또 우리는 남들이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이 곧 나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하여 하는 말에는 대단한 위력이 있다. 사람들이 좋게 말해주면 당신은 아주 가뿐하게 활보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 당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시작하면 당신은 슬퍼지기 시작할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비방하면 그것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를 결정지을 까닭이 무엇인가? 당신은 또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네덜란드 사람이고 자상한 부모를 두었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건강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잃는 순간, 즉 가족이 죽거나 내 건강이 나빠지거나 재산을 잃는다면 나는 내적 어두움에 빠질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라든지 남들이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이 곧 나라든지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는 식으로 자신을 정의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되면 삶은 기복의 연속일 때가 많다.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지그재그식 접근이 몽땅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당신도 당신이 하는 일이나 남들이 당신에 대하여 하는 말이나 당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사랑에 담긴 모든 부드러움과 힘으로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당신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내 유일한 소원은 너는 사랑받는 자라는 이 말씀이 당신 존재의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다. 이사야의 사역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떤 절망의 순간의 절망의 광야에 누군가의 판단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보아야 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그룹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통과 절망의 광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붙들어야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5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갈수록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에 견뎌내야 되는 시간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